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대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 어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것은 싸움인데,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의해서 싸울 때마다 지거나 또는 이기거나 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싸움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싸움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성경의 방법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너무나 유명한 싸움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조차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너무 버겁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서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힘들고 벅찬 상대가 나타났을 때마다 우리는 골리앗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말씀대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17장에 보게 되면요, 이 싸움 자체는 사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이 바다 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륙에 있었던 그러한 그 지역에 위치했던 그런 민족이었고요. 바다 쪽에 있는 이 블레셋이 다시 이렇게 해안에서부터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내륙에서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반드시 꺾어야만 하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러한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부터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블레셋과는 반드시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는 그 전쟁의 정복 전쟁을 모두 다 치룬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한 민족이 남아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계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초대 왕인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왕인 사울이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굉장히 실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었던 그 치욕스러운 것,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치욕스러운 것을 반드시 털어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골리앗이라는 특출난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1대1로 나랑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에서는 1대1 싸움이 흔했습니다. 이 1대1 싸움을 통해서 군대 전체의 사기가 오르기도 하고 또는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고증된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 중에서도 트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에 볼트강 페터젠이라는 감독이 만들어낸 그러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일리아드라는 그러한 내용에서 신화적 요소를 제외하고 실제 당시 고대 전투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고증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아켈라스인데 그 브래드 피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1대1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당시 적군들이 모두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만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1대1 싸움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체가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마지막 전투까지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대1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곳이 대부분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1대1 싸움은 기선제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1대1 싸움에서 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1대1 싸움을 하자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1대1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고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의 그 외모가 그리고 골리앗에 대한 그 배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를 썼고 몸에는 휘는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판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 자루는 베르체를 같고 창 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하더라. 골리앗의 출신이 먼저 나오죠. 골리앗의 출신이 가드 출신입니다. 이 가드 출신은 여호수아 11장 22절과 13장 3절에 나옵니다. 이 가드 출신이라고 하면은 당시 여호수아 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이 세 곳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못한 곳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 가드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은 거민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이 고대 용사라고 일컫는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의 고고학자인 존 스톤 스토리스라는 그런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5년 8월에 크리스찬 포스트지 저널에다가 그 투고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나안의 블레셋 민족과 함께 했던 이 가드 출신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히 싸움에 능했고 거대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에 있는 그 싸움의 호전적인 가드 출신의 이 사람들, 이 민족들은 당시에 바닷가에서부터 온 새로운 민족과 같이 혼혈 민족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새로 온 이 혼혈 민족은 당시에 대부분 청동기
문명이었는데 이 문명만큼은 이 철기 문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역시 이 강철로 되어 있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실제로 철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드 출신은 무기도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드 출신 자체가 민첩하고 호전적이고 굉장히 다른 민족들보다 골격이 크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강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그 배경을 안 상태에서 그 말씀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먼저 가드 출신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드 출신이라는 이 민족은 상당히 버거운 상대구나 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경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6규빗 한 뼘은 오늘날로 말하면 10피트가 넘습니다. 농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농구를 보게 되면 농구 바닥에서 농구 대까지 그 높이가 이게 10피트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이 딱 서 있으면은 이 농구대에 머리가 딱 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농구 선수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마누투 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키가 1.5피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농구 선수라고 해도 농구대를 넘는 그런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역사상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엄청난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키 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싱겁다 또는 맥 못 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키가 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골격도 더 튼튼해야 되고 근육도 더 다른 사람보다 몇 배가 더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그러한 몇 배가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키 큰 사람들은 꼬부정하거나 또 이렇게 걷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걷고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골리앗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5절, 6절,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보니까 머리에 노투구를 썼다고 나옵니다. 몸에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5절, 6절, 7절에 그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를 착용하는데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무게가 낮은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몸에 있는 투구가 있죠. 투구가 있고 그 투구 밑에 목과 이 어깨를 보호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이 5,000세겔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 150파운드입니다. 아까 전에 10피트라고 키가 10피트라고 그랬죠. 미터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3.3이 됩니다. 3.3m예요. 3.3m의 키, 그러니까 10피트의 키와 이 머리에 이렇게 투구를 쓰는데 그 투구의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0파운드. 다시 말해서 68kg가 넘는 그 무게가 머리를 딱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 경첩과 청동 단창까지 그 무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게가 낮은 창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창날이 6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0파운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파운드가 넘는다는 것은 10kg가 넘는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무게가 낮은 이 10kg부터 시작해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68kg, 70kg 이상 되는 150파운드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그러한 무게까지 다 합하게 되면은 적어도 220파운드, 그러니까 100kg가 훨씬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1대1 싸움을 하는데 그 자신의 몸에 있는 그런 안정장치를 다 해놓고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그만큼 키가 3m 이상, 즉 10피터 이상 되고 무게가 220파운드, 다시 말해서 100kg 이상 되는 그 무게를 몸에다 다 지니고 날렵하게 싸울 수 있는 민첩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버거운 상대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냥 벽과 같은 거죠. 뭐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시멘트가 쳐져 있는 강력한 그런 벽입니다. 우리 그 미국에서 보면은 이 벽, 나무벽이잖아요. 이 나무벽이 아니라 이게 스톤으로 된 겁니까? 그냥 돌로 되어 있는 그냥 벽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대상들이죠.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당혹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또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하게 허망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본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볼과 같은 그런 벽을 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아멘. 여기 어린 다윗이 전쟁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나이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등장할 만한 그러한 나이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형들이 있었거든요. 형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형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주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딱 보자마자 놀랬던 것은 저 멀리에서 골리앗이 고래고래 하나님을 저주하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더 화가 난 것은 바로 그 곁에서 있었던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웃에 있는 아저씨들, 삼촌들, 그리고 형들조차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장면이 너무나 분통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짐승만도 못한 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떤 누구도 1대1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골리앗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주받은 그러한 민족,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하는 이 골리앗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싸우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던집니다. 그럴 때 자신의 형들은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이 교만한 녀석 하면서 이렇게 혼찌검을 이렇게 내고 여기가 전쟁터인데 넌 빨리 돌아가 이렇게 얘기까지 아마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했을 거라고 전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속 기죽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니는 것을 사울의 귀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용기가 대단해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드디어 만나본 겁니다. 다윗을 본 사울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바로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소년이라는 이 단어는 성인식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나이를 가리켜서 소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15세에서 아무리 많아도 18세 정도 그 사이의 나이로 우리가 축축이 됩니다. 그리고 복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장이 목동입니다. 목동. 그러니까 사울이 딱 봤을 때 골리앗은 모든 걸 다 갖추고 또 철기를 갖고 있는 그런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냥 하프만 뜯고 있고 정말 가장 약한 그런 양들을 치는 그런 목동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이 싸움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 사울의 판단이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말이 정확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의 말이 더 정확한 말이겠죠. 하지만 사울은 어느 왕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작고 적은 그 인원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그 많고 거대한 그런 나라들이 흥황하는 그 시간 동안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이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보존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다윗이 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각 자체가 달라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라는 범위 내에 사울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평가를 듣고 나서 다윗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모욕한 이 하여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었던 그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미 이 사자와 곰을 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양들만 치고 이렇게 하프만 뜯고 시만 썼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사자처럼 곰처럼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돌팔매질을 날마다 연습을 해서 얼마나 멋있게 돌팔매질을 잘하는지 모른다. 그러한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무협소설도 아니고요. 막 이런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잘 터득해서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골리앗을 향해서 용사라고 말합니다. 용사라,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 나와서 자라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쟁 경험이 사울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아났고 그 살아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그는 전쟁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곰과 사자를 쳐서 이겨서 돌팔매질 잘해서 그렇게 이겼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말인데 다윗도 역시 그런 의도로 얘기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은 바로 곰과 사자와 같은 짐승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을 지니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떤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그냥 짐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개, 돼지 같은 그런 짐승인 거예요. 그들 향해서 두려워 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살아계시고 바로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 골리앗과 싸움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싸움에 임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7장 41절 그리고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가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1대1 전쟁에서 그 용사들, 다시 말해서 많이 싸웠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프라이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이렇게 기쁜 거, 그 기쁜 것은 바로 뭐냐면, 저는 싸움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싸움을 많이 하고 그런 파이터로 이렇게 성장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와 엇비슷한 상대와 싸워서 이겼을 때가 가장 기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싸움에 맞는 대상을 만났을 때 나오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골리앗도 역시 이런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고 할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5살짜리 아이가 싸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지하게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 5살짜리와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않죠. 뭐 저런 게 다 있나 무시하죠. 그런 것처럼 골리앗도 똑같은 그런 기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골리앗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화가 나게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의 복장입니다. 이게 싸움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양들을 쳤던 그런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양들을 돌볼 때 방해가 되는 짐승을 겁을 주고 쫓아내는 그냥 돌팔매질만 하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양치기 복장으로.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거죠.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나. 그렇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이 43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인 거죠. 다윗은 진짜 골리앗을 개로 여겼던 거예요. 그냥 짐승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이죠. 지금 골리앗이 소위 말해서 뼈 때리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사람으로 아예 처음부터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냐.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 나는 정말 신분이 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까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우리를 대적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에 대한 내용이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은 어떤 것으로 싸움을 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죠. 그는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과 배경과 학력과 실력과 경험과 인맥을 의지하고 모든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돈과 배경과 학력과 실력과 경험과 인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얕은 지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과 대변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로 세상에 있는 것과 싸운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이 돈으로 세상에 있는 돈과 맞서서 싸운다고 한다면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존재인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그 작은 그 돈에 의해서 의존해서 내가 앞에 있는 그런 싸움의 대상들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4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싸움인 거죠. 골리앗의 싸움의 대상은 다윗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골리앗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조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좀 독특한 것, 그 전과 다른 것. 41절 전과 다른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41절부터 47절까지 한 번도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블레셋 사람으로 그냥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의의를 두지 않아요. 앞에서 골리앗의 소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엄청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1절부터는 그 엄청난 존재라는 그 골리앗은 그냥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은.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의 하나로 만들어버리면서 동시에 다윗과 함께하는 분이 바로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자와 피조물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자가 이기는 것이죠. 그 창조자가 누구의 편입니까? 바로 다윗의 편, 바로 우리의 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양상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의 양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계란이고 골리앗이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계란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바위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제는 양상이 바뀌었어요. 이 계란이 아니었어요. 돌과 부딪히는 것은 엄청난 거대한 그 철덩어리예요. 그 철덩어리가 이 바위를 쾅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싸움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저 머릿속에 있는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배경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는,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싸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받은 초대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거세지니까 이 초대 교인들이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존을 하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벽면을 향해서 열심히 성경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어떤 그림이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골리앗은 엄청난 그러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다윗은 그거의 3분의 1 키도 아닌 모습으로 그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골리앗과 이 너무나 작은 다윗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한 것으로 성경이 나옵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이겼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다윗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16세기 지나서 미켈란젤로에 들어서자마자 다윗은 그 키가 16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5m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만들었을 때 16피트, 즉 5m가 되는 키의 다윗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손은 정말 사람의 몸을 이렇게 짓누를 수 있는 거대한 손과 몸도 풍채도 날렵해서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몸매를 지니고 있어요. 근육줄. 아주 잔 근육으로 가득한 그러한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의 16피트 정도 되면은 10피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피트 되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은 나왔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다윗을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웅 다윗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영웅을 원하는 것이죠. 영웅 인간을 원하는 거예요. 멋있고 탁월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영웅이 아니야. 그 싸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네가 바로 영웅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위해서 날마다 공부를 하는 거죠.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경험치를 쌓고 날마다 돈을 벌어서 우리의 싸움을 이겨보려고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싸움의 양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싸움이 믿지 않는 사람의 싸움의 형태로 싸우게 되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치 권투 선수가 야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경기의 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싸움이든 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대신 그 싸움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갈 뿐인 것이죠. 그럼 그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 그 싸움의 주인공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수많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 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꼭 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